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구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쩌면 우리의 우상 중 하나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특별히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하는 사람일까요?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보통 이런 질문을 받으면 과학, 예술, 위대한 사상가, 철학자 등 뛰어난 인물들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동등해지고 싶어하는 우상들 말이죠.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우리 각자는 우주의 중심이며 스스로에게도 우주의 중심입니다. 당신 자신이 모든 면에서 가장 똑똑하고 유능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행복해지고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상을 찾고 어려운 철학적 질문을 던지고 신을 찾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이 신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주변 세상을 생각하는 여러분, 모두 신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신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우선, 신은 우리 모두에게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자신에게 유일하고 흉내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신은 끊임없이 우리와 온 세상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각자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일무이한 존재란 어떤 존재일까요? 아시다시피 지구에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들은 살아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이 얼마나 실제적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의 몸, 자신만을 느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오직 자신의 눈으로만 보고 모든 감각으로 이 세상을 인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단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 세상에는 오직 하나의 살아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각자는 스스로를 위해.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단지 우리 상상의 게임, 일종의 홀로그램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영화에서 나온 신비로운 매트릭스나 평범한 꿈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에서 한 번도 소통한 적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꿈을 꿉니다. 이것은 환상일까요? 전혀 모르겠어요. 형식 논리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주변에서 감지하는 모든 것은 환상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아직 인간의 뇌와 중추신경계의 모든 비밀을 완전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느끼고 100%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신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친절하고 가장 인간적인 존재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의견은 가장 정확하고 우리의 주장은 항상 가장 정확하며 우리에게 유일하게 참된 것입니다. 우리의 논리는 가장 확고합니다. 우리는 자신만의 정보 거품 속에 존재하며 이미 형성된 믿음을 매번 확인하려 합니다. 항상 우리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는 신이 아니야.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야. 글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잖아. 우리 각자는 자기 세상의 창조자이고 각자는 자기만의 세계관, 자기만의 현실 인식, 자기만의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어. 우리가 부모의 생식세포가 접합자에서 융합되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이 세상은 우리를 위해 처음으로 재창조된 거야. 이 세상은 우리를 위해, 오로지 우리만을 위해 만들어졌지.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에 의해 창조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역설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
잘 알려진 대로 신은 영원히 살지만 당신과 나도 사실 영원히 산다. 그런데 이 채널에는 무신론자, 비신자로 사는 법기라는 제목의 별도 영상도 있었어. 무신론자들을 위한 영생에 관하여 그 영상에서 저는 우리 삶이 왜 영원하고 끝없는지 아주 자세하고도 충분한 이유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 생각을 처음 접했고 러시아 작가 레프 톨스토이의 작품에서 인간 자신에게 우주의 중심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다양한 사상가들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이 명제의 진실성을 확인받았을 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자존감, 자기인식, 그리고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존재로서 자신의 가치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여러분을 비판하고 불쾌하게 하고 굴욕감을 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스스로 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결코 자신에게 적이 되거나 자신을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자기 비판에 참여하고 실수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할 수는 있지만 과해서는 안 됩니다. 굴욕적으로 자신의 나를 뒷전으로 밀어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때때로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매우 똑똑하고 친절하며 가치 있는 사람들과 소통합니다. 모두 자발적으로 자존감을 낮추죠. 이런 현상은 사소한 일에서도, 대화에서도, 매너에서도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평범한 대화에서 자신의 단점을 이야기하거나 나이를 명백한 단점으로 언급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아직 너무 어리고 경험이 부족해서, 또는 저는 이미 너무 늙었어요. 저는 벌써 40살이고 제 인생의 절반은 이미 지나갔을 거예요. 와 같은 말들 말입니다. 친구 여러분, 절대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단점과 함께 나이를 언급하지 마세요. 생각은 어떤 의미에서 물질적인 것이고 당신은 실패할 것을, 당신이 이야기하는 나쁜 사건들에 대해 미리 스스로를 프로그래밍합니다. 죽음에 대해 생각하라는 말은 종종 인간 삶의 유한성에 대해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죽음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은 언젠가 찾아올 것이고 어차피 우리는 결코 대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삶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죽음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생각하지 마세요. 어쩌면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아주 오랜 세월 후에 죽을지도 모릅니다. 행복하려면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오직 삶에 대해서만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고난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은 항상 영원하고 끝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인간은 새가 날기 위해 창조된 것처럼 삶과 행복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블라디미르 코롤렌코의 이야기를 처음 읽고 생각하게 된 이 심오한 생각은 특별한 이해와 수용을 필요로 합니다. 인간은 새가 날기 위해 창조된 것처럼 행복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운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유기적인 과정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자신과 자신의 삶을 최고의 가치로 받아들이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다르게 가르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 문화는 자기 희생을 미덕의 가장 높은 표현으로 칭송합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돌보라.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이것을 배웁니다. 우리는 자기 희생을 우리 자신을 위한 일종의 정점이자 이상으로 여깁니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라. 하지만 불행히도 그러한 태도는 종종 자연과 생물학에 위배되고 우리를 고통에 빠뜨리고 인간 성격의 가치, 자신과 삶의 가치를 거부하게 만듭니다. 주변 사람들을 위해 노력하십시오 이상은
처음에는 유토피아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당나귀와 기수에 대한 유명한 우화를 기억하시나요? 남자가 여자를 당나귀에 태우고 옆을 걷는다면 주변 사람들은 그를 비난하며 그가 뿔이 도단한 여자를 너무 기쁘게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가 직접 당나귀에 타고 아내가 옆을 걷는다면 그는 오히려 아내를 존중하지 않고 자신만 생각한다는 사실 때문에 비난받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모두 당나귀에 앉으면 비평가들은 당나귀를 불쌍히 여기고 기수들이 불쌍한 당나귀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앉아 불쌍한 당나귀에 대해 신경 쓰지 않습니다. 부부가 모두 당나귀에서 내려서 그냥 당나귀 옆에 태운다면 비평가들은 여전히 불만을 표현할 이유를 찾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둘은 당나귀를 다루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완전한 바보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결론, 당신은 결코 모든 비평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든 당신의 행동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판에 너무 고통스럽게 반응하는 것. 그것은 모두 부차적이며 당신과 개인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너무 걱정하는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예를 들어, 구독자들의 비판이 두려워 블로그를 유지하지 않고 생각을 표현하지 않을 것입니다. 친구와 지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친구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이웃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는 때때로 낯선 사람, 미워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기쁘게 하기 위해 우리의 행복,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당나귀와 기수에 대한 이 우화를 기억하십니까? 당신은 결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오직 당신의 욕망과 가치관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당신은 유일무이한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신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원하는 것입니다. 행복해지려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은 정해진 질문에만 답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이 묻는 것이 아니라면 당신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대화자의 말.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논쟁에 돌입합니다. 모든 말을 개인적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모든 문제는 우리 자신이 부여한 중요성의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때로는 심리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이 문제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생활 꿀팁. 아마도, 제발, 말씀해 주시겠어요? 와 같이 자기 의심을 표현하는 단어는 피하세요. 대화 상대에게 무언가를 묻고 싶다면 아무런 조건 없이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존감이 낮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몇 시야? 라고 묻습니다. 당신은 항상 말해줄 수 없어 라고 대답하며 거절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시간을 묻고 싶다면 문장 앞에 가정법을 사용하거나 대화 상대에게 자신을 비하하는 조건을 미리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접적이고 자신감 있게 묻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거절로 대답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감을 잃고 소통에 더욱 충실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당신 자신임을 기억하세요.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세요. 더욱 흥미롭고 유용한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